뭐 이것도 방편의 얘기지만 시간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얘기지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회는 지금 죽고 나면 2021년에 죽고 나면 2022년에 윤회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방편으로 말하면 2021년에 죽었는데 1900년도에 윤회할 수도 태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따로 없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방편인 거예요. 그런 방편으로 들어보더라도 지금 이 귀한, 내가 법을 만난 이 귀한 이 인연을 놓친다는 거는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놀라운 시대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2022년에 다시 태어나서 더 좋은 시대에서 더 공부 많이 하겠죠. 그 자기 생각이죠. 내가 죽으면 이 시대도 다 사라져 버리는데 이 시대가 21년 지금 이런 놀라운 시대가 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시대거든요. 이런 객관적인 시대가 따로 없어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에이, 죽고 나도 다음 생 윤회해가지고 또 더 좋은 시대에 막 더 좋은 스승 만나 더 좋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복만 지어놔도 나중에 깨닫겠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부리는 거예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만났을 때 이때 공부를 해야 하죠. 지금 만약 닦지 않으면 만겁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만겁에 어긋나고 지금 만약 억지로라도 닦으면 닦기 어려운 수행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부가 저절로 나아질 것이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유의 조작이 들어가더라도 조금은 억지로라도 닦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말이 본질에서는 유의 조작하는 공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좀 노력도 해야 된다. 노력 아닌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해서라도 이 귀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보고 먹을 줄을 모르고 병이 들어 의사를 만났어도 약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참으로 이 일을 어찌할까 하며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먹을 줄 모르고 병이 들어도 의사를 만났는데 약을 먹을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를 어쩌나 하고 고민하지 않는 사람, 걱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정말 이 공부를 귀하게 여겨서 하려고 하는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다. 부처님이 와도 구제할 수 없어요. 자신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 스스로 발심하지 않은 사람은. 34번 희유한 공부 용맹스럽게 정진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34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없고 그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유의의 일은 그 형상을 볼 수도 있고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얻어도 그 희유함에 감탄한다. 그러나 이 마음은 그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 해도 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신들이 칭찬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얄팍한 범부들이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일들, 유의행을 통해 생기는 유의의 과보들,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과보들, 그런 것들은 형상을 볼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물질도 얻을 수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은 몸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인과의 어떤 공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볼 수도 있고 효험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일만 얻어도 좋은 일만 생겨도 희유함에 감탄하죠.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바뀌었어, 감탄하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표현했다면 어긋나요.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뚜렷하면서도 명백하면서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머리로 명백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그거는 어긋나 버린다. 그럼 머리로 생각하면 전혀 나는
선명해요. 생각으로 선명하다. 그래서 말로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선명한 거지,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서 선명한 건 진짜 선명한 게 아닙니다. 그건 생각으로 자기가 분별해서 만들어서 조작해내는 거죠. 그 법이 뭐냐? 법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법상 스님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 법을 자꾸 말로 설명을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지만 단점인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에도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믿어서는 안 돼. 아까 말했듯이 문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듯이 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는 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냥 이 말이 낙처를 가리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하는 비유 하나를 보고서 적어놓고 야, 이렇게 해서 이걸 사유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으로 사유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건 공부가 아니다. 제가 하는 말은 듣자마자 내려놔야 돼요. 필기 절대 하면 안 된다. 줄 쫙 긋고 그것만 이렇게 빨간 글씨 쳐가지고 계속 그거 되새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 듣고 그냥 흘려버리면 돼요. 물론 이렇게 줄 긋고 막 쓰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것도 자신 인연이니까. 예. 뭐 그거 하는 건 뭐 하는 건데, 공부의 본질은 그러하다. 그래서 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말은 법이 아니에요. 말은. 그러나 이제 전혀 그냥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냥 이게 법인데 더 이상 뭔 법을 또 더 이상 얘기합니까?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법이다 이 얘기만 해버리면 가장 좋죠.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요. 이 근기가 맞는 사람에게는 이 법문이 좋습니다. 꽉 막힐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접근성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좀 친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야 되는 게 맞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게 더 답답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방편을 써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지, 그 설명을 하면서도 그 설명은 그냥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했지만 한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바르게 공부하는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붙잡아서 어떤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마음은 형상이 없어 볼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이 법은요, 천마와 외도들이 회방하려고 해도 천마와 외도가 와서 회방할 수 없어요. 이 법을 어떻게 회방해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도 없어요. 1%라도 오염시킬 수조차 없어요. 그 누구도 법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제석천과 범천 등 모든 신들이 칭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헐뜯고 해방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걸 아무리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더 치장하려고 하고 더 칭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칭찬되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 중생심은 중생심을 가지고 우리 부처님 전을 장엄하듯이 닷집으로 장엄하고 단청으로 장엄하고 아주 세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사한 것으로 장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생심에 장엄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이 장엄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장엄하는 거는 이것도 방편문이라서 요즘 절 지을 때 보면은 이렇게 막 단청하면서 화려하게 장엄하는 절도 있지만 그런 거 일체 없이 그냥 심플하게 부처님만 모신 절들도 요즘엔 자꾸 늘어나죠. 근데 그걸 또 틀렸다고 안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전통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엄문이 장엄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닷집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단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부처님 뒤에 탱화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어서 좋고, 부처님이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그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틱나탄 스님처럼 법당에 부처님 옆에 예수님을 같이 모셔도 좋고 같이 안 모셔도 좋고, 모든 게 다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되는 거예요. 법당에서 성경을 강의를 해도 좋고 코란을 강의해도 좋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며 여우가 어찌 사자의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겁동안 모든 성인을 받들어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깊이 맺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이 바다의 넓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여우가 어찌 사자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법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그야말로 어찌 보면 말법 세상이고, 이 최악의 상황은 동시에 최상의 상황과 연결돼 있어요. 연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최악은 최상과 둘이 아닌 양면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깊은 괴로움은 큰 깨달음과 완전히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듯이, 그래서 말법 세상은 동시에 극락세계와 연결돼 있어요. 말법 세상에 가장 부처되기가 쉬운 세계의 세상이고, 괴로움이 큰 사람일수록 깨달음의 가능성은 동시에 같이 커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저울추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왼쪽으로 많이 올라갈수록 오른쪽으로도 같이 많이 올라가듯이, 그래서 이 말법 세상에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고 이해하여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것 동안 성인을 섬겨서 모든 성근을 심고 지혜의 바른 인연을 맺어 깊은 최상의 근기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생의 비유를 드는 거죠,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편도 참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신기하잖아요. 법문을 심지어 타종교인들조차, 불교를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조차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서 그냥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갑자기 한 번에 단박에 꽂히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을 불교 안에서 막 공부, 수행, 유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도 이 법문을 듣고 에이 저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연인 거죠.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인연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한량없는 겁동안 부처님과 성근을 심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은 것이다. 여기에 신심을 내는 사람은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 이미 선근을 심어놓은 사람들이다. 이 본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을 한번 듣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사람을 쓰기만 해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하듯이, 이 본문을 듣고 환희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수없이 많은 생 동안 부처님과 인연을 심어놓은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견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견하고 이 다행스러움을 조금 공부하다가 금방 내건지고 깨름을 피우면서 다시 이제 세상사 재미난 것들 너무 많으니까 글로 이제 또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일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사에 잠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으나, 그건 그거대로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으나 2번인 줄 알고 그냥 그거대로 내가 죽지 않을 만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돈 버는 일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잖아요. 이거는 불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안고 살 거냐, 괴로움을 해결하고 살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해야 한다. 또 이 법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건 아무에게나 설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대승, 막 혼자만 어떻게 깨닫겠다, 막 이런 나라는 아상, 에고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이 법문은 들어가지가 않는다. 또 최상승에, 내가 정말 이 생사와 대적해서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하는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설하는 것이다. 원컨대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낼 필요가 없다. 뭘 겁내겠어요.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 지중한 인연을 만나서 이 공부를 하면 됐지. 나머지 뭐 내가 죽거나 어떻게 되겠느냐,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몸에 병이 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것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분별된 것들에 대한, 분별되는 대상에 대한 것들, 즉 바다와 파도의 비유처럼 파도에 대해서야 뭐 겁낼 게 없단 말이에요. 파도가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늘 크게 친다 바다고 작게 쳐도 바다이듯이 늘 한결같은 이 법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딱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다면 뭘 겁낼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이 바다가 분별로 따라가면 나는 인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몸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을 잘 풀릴 수도 있고 나쁜 풀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양이잖아요. 모양.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모양. 왔다 가는 모양에 끌려다니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이 모양은 그냥 왔다 가는 거지. 모양이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게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아는, 여기서 늘 그것을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 진정한 어떤 나의 본래 면목이지. 이 본래 면목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은 그냥 이 본래 면목이라는 바다 위에 왔다 가는 파도와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영화의 스크린 위에 아니면 TV 브라운관 위에 뉴스도 나오고 나쁜 뉴스 좋은 뉴스 다 나오고 멜로 드라마도 나오고 폭력 영화도 나오고 그 모든 삶의 스토리가 좋았다 나빴다 펼쳐지지만 그 브라운관은 그냥 늘 한결같은 브라운관이듯이 이 마음 바탕 위에 생멸법이라고 하는 세상에 온갖 잡다한 일들이 왔다 갈 뿐이잖아요. 왔다 가는 세상사 인연에 뭐하러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절대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이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바탕, 마음의 본바탕, 심지 자기 마음 땅이라는 이 마음의 본래 본바탕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화면에서 전쟁이 나도 폭탄이 터져도 절대 1%도 오염되지 않는 이 본마음, 그게 진정한 난데 그 현생에 드러난 껍데기에 쫓아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허망한 것이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겁내거나 약한 마음을 내지 말고 부디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야 한다. 아주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 법 하나, 이것이 진실이니까 그냥 이 하나에 정말 용맹스러운 마음으로 강한 발심으로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 오랜 겁 동안 얼마나 선근 인연을 심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내가 얼만큼 선근 인연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당장,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공부하다가 탁 변화가 올 수도 있고 내가 붙여댈 인연을 금생에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쉽게 자기가 단정지어서 나는 복이 없어서, 나는 불법과 인연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인연이 없어 라고 왜 스스로 자기가 생각으로 그렇게 규정짓는 걸 통해서 나를 제한해요? 자기가 생각으로 제한해버리면 자기가 그 제한에 갇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한이라는 틀에 자기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무승자박, 자승자박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불법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다 생각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단박에 깨칠 수 있는 사람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 다 자기 생각이에요. 왜 난 안 되나 이것도 생각일 뿐이에요. 안 되나 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 이미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분별에 끄달려 갈 것이 아니다. 만약 수승한 법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닿지 않으면 이 수승한 법을 믿지 않고 이미 법이 딱 나에게도 드러나 있다라는 이 진실을 믿지 않고 스스로 못났다고 하면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금생에 닿지 않으면 비록 과거에 지은 선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되므로 더욱 어려워지고 점점 멀어질 뿐이다. 점점 멀어질 뿐이다. 이 말 그대로죠. 이미 보배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에 있는 곳에 이미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번 사람의 몸을 입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부디 조심하도록 하라.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어렵게 이렇게 인신난득 그렇게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다고 하는데, 아까 맹구우목, 조갑상토, 섬개투침이라고 하듯이 그렇게 인간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막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려서 번호표를 뽑아 기다렸다가 어렵게 당첨돼서 인간계에 왔고, 거기서도 불법을 만날 수 있는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불법을 만났는데, 한번 사람의 몸을 잃으면 만겁에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도록 해라.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되지. 야,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은 공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배수진을 치고 하면 하늘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공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 아니면 딴 것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도반 스님 중에 이제 쉽게 말해서 선방을 오래 다니다가 절에서 주지로 오라 해도 안 가고, 선방에서 뭘 맡았다 해도 안 하고, 이제 선방을 떠나면은 쉽게 말해서 어찌 보면 선방에 오래 다니는 게 거기서 또 나름의 좀 이게 좀 공덕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선방에 딱 나와 버리니까 완전 쉽게 말해 해제비를 받을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또 며칠 안 건 낫다라는 그런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끊고 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것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제 나는 선방도 딱 놔버리고 내가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출가자가 됐든 재가자가 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분 밑에 가가지고 그냥 10만원짜리 월 10만원짜리 아주 허름한 제일 싼 방 하나 조그만한 거 얻어서 그분 옆에서 법문만 듣겠다 하고 다른 모든 연락이 모든 걸 다 끊어버렸다. 그냥 최소한의 먹는 건 먹으면서 그냥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치면서, 이러다가 다시 나가면은 그 당시는 한참 막 여기저기 주지도 오라고 막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한 5년 10년 보내고 나면 나중에 가면은 쉽게 말해서 어디 주지로 가거나 이럴 수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상관없다 하고 완전 배수진을 치고 그냥 난 공부밖에 없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스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공부하면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난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이때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 이미 법에 있는 곳에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또 만겁에 회복하기 어려우니 부디 조심하도록 해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보배가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래도록 외롭고 가난함을 원망만 하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법에 있는 곳을 알고도 그것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외롭다고 가난하다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원망만 하면서 평생을 살겠느냐. 만약 보배를 얻으려거든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 몸뚱이 살리려는 마음, 나를 살리는 이 에고 아상을 매겨 살리려는 마음, 그 에고 그걸 살리려는 마음, 그걸 놓아버려라. 그걸 놓아버릴 때 이 법신이 드러난다. 그 아상을 놓아버릴 때 법신이 드러난다. 육신을 놓아버릴 때, 오온을 놓아버릴 때, 오치오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완전 탁 놓아버릴 때, 그때 그러니까 몸도 돌보지 말고 공부해라 이 소리죠. 절집안에 있는 말처럼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몸 돌보지 않고 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래서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나라는 상, 내 한 몸 먹여 살리고 내 한 몸 어떻게 살고 이번 생 어떻게 살고 막 그런 것을 놓아버리려는 그런 어떤 철두철미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진실되고 진지하고 어떤 좀 진중함, 이런 어떤 그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한다면 안 될 리가 없다.
하는 마음으로 이 수심결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개월 동안 그 진울스님의 이제 수심결을 이렇게 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제가 뭐 혼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강의한 것은 또 이번에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다시금 또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정말 너무나 이게 참 이게 좋은 책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진울스님의 또 안목도 이렇게 우리가 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인들이 또 이게 계속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한번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에 또 작은 도움이 되실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빨간 날이죠. 월요일이 한 주 좀 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6주 단경을 이제 다시 강의를 이제 하게 되겠고요. 지금 아마 거리두기가 계속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뭐 확정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실제로 오셔서 들으실 분들을 접수를 받을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안 받고, 왜냐하면 또 괜히 접수 받았다가 와서 듣다가 또 나중에 또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돼서 또 못 오거나 이러면 또 다시 환불해 드리고, 이런 번잡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뭐 그건 이제 여기 주최 측에서 알아서 하실 것 같고, 뭐 어떻게 되든 어쨌든 그 다다음 주부터 이제 뭐 6주 단경을 강의를 하면서 인터넷에 계속 유튜브로 또 헬로티비를 통해서 올라가고, 또 제 목탁서를 통해서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또 꾸준히 공부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